우리 기도 시리즈 설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배울 것들이 참 많죠. 뭐 행정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교제하는 것도 배우고 또 말씀도 배우고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하고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또 이루어지는지, 뭐 이러한 기도의 자세나 동기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도에 대한 장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마디처럼 꿰면서 십자가까지 가시고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와 기도하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셨다,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드리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가 부족하시길래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성자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스스로 하실 수 없다면 전능한 게 아니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뭐가 부족했는지 기도를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예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부족했더라기보다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서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담당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교제, 대화가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엄청나게 가깝고 사랑의 관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사실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감람산이나 이런 데 주로 가셔가지고 기도 처소가 있으시죠. 거기서 중요할 때도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이러셨지만, 수시로 하나님하고의 늘 대화가 길을 가면서도 그 다음에 어떠한 또 휴식을 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원래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사귐의 대화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또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었어요. 뭐가 부족했죠?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에서 늘 사랑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어요. 뭐 부족이라기보다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랑 사랑을 하게 되면 필요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같이 있고도 싶고 또 얘기하고도 싶고 뭘 나누기도 싶고 주기도 싶고 또 받기도 싶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가 된 게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도 알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 자라기 힘들어요. 기도 없이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앙이 아주 더디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하고 자주 만날수록 그분을 더욱더 많이 알아갈 것이고 많이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바라보면 더 닮아가게 된다. 신앙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있을 때 옆에 제자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데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해왔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한 일 중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였거든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요청 없을 때도 가르쳐 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좀 이상한 것은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에요,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 열정이나 빈도수가 적을 수 있어요. 기도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봐서 배워가는 정도로다가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기도를 배워가죠. 어려서부터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물론 배워갑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을 배우려는 열정과 관심보다 기도를 꼭 배워야 되겠다. 내가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실제적으로도 기도를 더욱더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도 배워야 되지만 기도 하나 제대로 배우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 다른 거 왜 배웁니까? 우리 삶이 좀 달라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것이 즐거움을 주든 삶의 질을 높이든 뭘 이루려고 하든 뭘 잘되게 하려고 하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배우면 다른 것들 배우는 것도 유익이 있으나 그 다른 것들 배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배워갈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기도를 통해서만 또 배우고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또 배워야기를 갈망해야 될 것들이 기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아주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합니다. 3번을 꼭 기도합니다. 근데 이전에 무슨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또 기도한 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들하고 다른 뭐가 있다, 이 기도가.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뭔가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그 유명한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서 모본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준 내용들이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 굉장히 총체적이면서 균형이 잡혀 있고 예수님이 보증을 하는 그러한 기도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주기도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가지고 무서운 일이 있거나 또 어떤 굉장히 잠이 안 오거나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한 40번 외우니까 잠이 잘 오더라는 등, 또 어떤 불안할 때 주기도문을 막 50번 이렇게 막 외웠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등, 이렇게 이제 또 주문처럼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애송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시나 기도가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돼버려요. 주문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종교들은 다 주문이 있어요. 주문을 왜 외웁니까? 그게 무슨 신비스러운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 뭔가 이상한 게 오고, 거기에 좀 스스로도 어떤 이 최면에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고, 기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게 가장 좋고, 대상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얘기 한참 반복하고 떠들고 나가고 그러면 뭐 상대방이 뭐 어떻게 좀 이게 멍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방인들은 다 주문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반복하고 막 그거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하루 종일하고 막 며칠을 계속하고 막 그럼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게 이방 종교의 기도문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문은 분명한 대상이 있고 인격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조리가 있고 균형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하나님 중심적이면서 또 인간의 필요까지도 담아내는 그러한 정제된 그런 기도문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기도의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은 예수님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기도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엄청나게 기도문들이 나오고 기도문을 성경에 썼어요. 그거는 대부분 성경이 그 기도문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문이 다 유명하고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런 합당한 기도이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기도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겠죠. 오늘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지만 그 깊이와 내용들을 좀 더 깨닫고 이것을 외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도의 모본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성격과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거를 적용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기도를 확장해 가고 또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주기도문을 오늘 같이 배우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맨 먼저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이거보다는 길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을 생략했어요. 누가는.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맨 먼저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도에 있어서 엄청난 혁명적인 지금 가르침인데, 어느 종교에서 신한테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내고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허락을 하신 적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개인의 아버지로 그렇게 예수님 이외에 부르는 자들이 없었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지, 그 어떤 누구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마디부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상이고, 대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호칭이죠. 호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관계가 어색해져요.
동서끼리도 이렇게 호칭이 좀 약간 형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어색해지면 말하기가 어색해가지고 슬슬 피하고 이랬습니다. 누구랑 관계에서도 분명한 어떤 호칭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무슨 대화와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그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태도라든지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신이시오 창조주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때껏 해왔으나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파격적인 어떤 호칭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아버지여라는 호칭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유행했었어요. 기도를 무조건 길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주문 수준으로다가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인격적으로다가 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기도 형식을 빌어와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나님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잘한 것이나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또 한 얘기 또 하고 뭐 그렇게 할 때도 간혹 있으나 아주 심각하거나 특별하거나 절박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이나 그러나 내용 없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것은 상대방을 비인격화하는 거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좀 불리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뭘 알고 파악하고 깨닫고 하는 거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적인 결단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걸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많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이 대화에는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외로 감정적인 거는 좀 거기에 좀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말썽을 일으킬 때가 있으나 대화할 때 정보나 어떤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감정이죠. 사실 감정이 이렇게 말투나 어떤 억양이나 태도나 이런 데서 감정이 전달되잖아요. 이 감정에 의해서 대화의 성패가 결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인격적이신 지적이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어떤 뜻이 있으세요. 그러고 그분은 감정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아는 기도, 알려고 하는 기도, 알려달라는 기도 할 수 있고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능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방 종교의 기도와 완전히 격이 다른 것이고 차원이 다른 혁명적인 기도의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동시에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사한 일인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인생의 행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죠. 친밀함을 갖고 가라. 우리의 많은 기도가 유대인들 율법적일 때는 더 그랬겠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그러고 어떤 사무적인 어떤 재판관이신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해서 아버지와 같은 친밀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기도를 그렇게 자유롭게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호부할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 이걸로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고 누리신다면, 이 관계를 확보하신 사람이라면 사실은 그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급하심 그렇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용어가 우리 앞에 감동으로 와야 돼요. 그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냥 슬쩍 내 이름 성만 기억하더라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얼굴을 기억하고 언제 봤더라, 거기서 봤지, 그래, 유라 소망교회 거기서 좀 봤다 너, 그래, 그러면서 우리 한 번만 기억하더라도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 그럼 끝난 겁니다. 뭐 두려울 게 뭐 있으며 불안한 게 뭐 있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데, 이렇게 가장 강력한 백이 있고, 또 백도 뭐 힘이 있으셔야 되지만 힘만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막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니까,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못된 아버지도 간혹 있어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상하시고 뭔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뭔가 더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시죠. 첫 마디부터 하나님 아버지요 이럴 때 그 아버지에게 담긴 그러한 정서와 느낌과 이미지와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기도 가운데 사무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아버지처럼 편안하게 해라.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해라. 그거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러한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호칭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벌써 교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다. 아버지다.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씩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통화를 인천 공항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딱 하니까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떨리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아버지의 그 느낌이 달라. 뭔가 굉장히 절박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가 네 애비다 속으로. 뭐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새롭게 느꼈어요. 이때까지는 아빠 아버지를 했을 때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냥 호칭이 없으니까 부르는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아버지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래서 그래, 너 꼭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꼭 살아야 된다. 꼭 큐티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 옛날보다 굉장히 정중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딱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랑의 그 호칭 하나 부르면서 또 이 교감이 올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랑 옛날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이미지가 나쁜 분들도 있어요. 간혹 뭐 스페인 점령지에 있었던 남미나 이런 데는 사생아들이 많아서 아버지 하면 아예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못된 아버지, 그냥 나누기만 하고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엄마만 괴롭히고 막 이랬던 아버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감격이 확 안 와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사랑과 막 이런 거, 나를 보호하고 막 나를 위해서 막 살고 막 이랬던 아버지를 경험했으면 어렸을 때 아버지 하면은 그게 다 그냥 올 텐데 그런 걸 못 봤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나쁜 아버지야, 부정적인 아버지야, 못된 아버지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너무나 힘들어했대. 이 이미지가 안 와서.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는 착하시니까 늘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그건 또 뭐 이제 원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이미지로 교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5살 때 세상을 떠나셨으니 아버지가 저를 조금 이렇게 위했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먹을 거 있으면은 아버지 그 상에 있던 걸 나한테 이렇게 얹어준다든지 몇 개가 기억나고, 나를 이렇게 이뻐했던 거 몇 가지만 기억나지, 그 이외에는 어떤 다른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걸렸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그 아버지를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 중에서 가장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았던 그 아버지보다 더 자상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사랑을 하시되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제가 참 아버지로 이렇게 믿으면서 제 자아상이나 삶에 엄청난 변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다, 이 특권과 이 놀라운 영광을, 이 관계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이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그 무엇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좋아하시고 그러시죠. 자, 아버지요, 됐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내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다가 기도의 순서를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문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필요 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구별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되심, 그거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저와 많은 사람이, 저는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닌 하나님임을 하나님 구별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갖추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뭘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전능한 분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날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선하신 하나님으로, 의로운 하나님이면 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대할 때 하나님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거죠. 과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어떤 분야에 되더라도 우리의 언어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이 표현이 너무 약간 과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거를 다 표현 못해.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기도할 때
나타내는 거 좋습니다. 이걸 가장 잘했던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시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엄청나게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아갔기 때문에, 또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버지같이 친밀한 하나님으로 인식하시고 모시고 그 앞에 자연스럽게 나가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한 조금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성령이 원래 원하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성령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도가 계속 진행될 때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진행되면서 기도가 깊어지죠. 기도가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어떻게든지 자유롭고 독립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죄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어떤 동의나 인격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어떤 면, 어떤 의지적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미비하게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다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내 멋대로 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 감정적으로. 그러면 감정적으로 삐뚤어지거나 뒤틀리면 의지적으로 이게 뒤틀려서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때 자기가 아주 그냥 이렇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까지 가가지고 이 인생 전체가, 이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각자 다르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그러한 다스림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열을 잘 받습니다. 요새 가뜩이나 열 받는데 또 바깥에서도 열이 많이 나가지고 더 열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다스림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하나의 적용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멋대로 막 계획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저 녀석은 육신의 아들이긴 하나 제가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하오니, 능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부족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 뭘 해달라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육체의 한계도 있고 또 온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너무나 해서 봐도 만나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점잖은 분인데 하여튼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자기 그 손녀딸을 얼마나 올려놓는지 몰라요. 그래 거기서 막 까꿍하고 하는 거 막 계속 올려놓고,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손녀 사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던데, 1000만 번 봐도 지겹지 않은 나의 손녀, 이렇게는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닌데 완전히 가셨어. 사랑 때문에 완전히 가셨어. 근데 제대로 가신 거지 뭐. 사랑은 그런 겁니다. 1000만 번 봐도 지겹지 않은 거, 5번 봐도 지겹다? 그래서 사랑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완벽하게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모든 부분에 완벽하신데, 무슨 뭐 다른 어떤 일을 이루시거나 책임지거나 이런 데 완벽하시지만 사랑도 완벽하게 하세요. 완벽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수천 번 봐더라도, 뭘 계속 칭얼대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 사랑하시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을 때 그때 들어가 있는 그 보석 같은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는 거, 이것은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상태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체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교회는 인간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좌지우지 될 때가 있고, 세상적인 것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상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과 위험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라소망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라소망교회에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서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통치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천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유라 지역, 우리 대구 지역, 우리 한국 넘어서서 전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황 집사님 오늘 기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기도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 않아요. 전 우주적인 것이에요. 전 세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담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생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인생을 썼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되고, 양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감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들이 축복받는 일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최고의 상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내적으로 질적으로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제 순종 계속하는 게 그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거 불순종하면 그게 이제 반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시고 묵상하시고 어떻게든지 순종해 가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주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은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적용적인 기도이고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면에서 누구 다 부름받았으니까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전할 수 없으니까 몇 명을 접촉을 하시고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주님께서 하여튼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또 섬기시고, 그래서 올해 그런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양적으로도 그렇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하나님 집중적인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자라가고 생활하기 위한 그런 것이 양식이죠. 그런 면에서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양식은 음식과 건강한 몸과 좋은 날씨와 집과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과 좋은 정부와 평화와 같이 이 세상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새 상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십시오. 뭐 그런 거 많이 구하시죠. 이거 허락된 겁니다.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 위대한 것만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거지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한 것, 우리 인간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 일용할 양식, 빵 한 조각 위해서 기도해라,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기도를 구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을 구하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구하십시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거를 구하십시오. 과욕이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욕망은 안 되고 필요한 걸 구하시고, 어떤 이게 욕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한 거 있다면 일단 구하시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시면 돼요. 알았죠?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안 구하면 안 돼요. 구하면서 조정도 가능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이거는 기도를 전제로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기도문을 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피하되 날마다 일용할 이랬어요. 이 날마다 일용할, 이게 한꺼번에 왕창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구하지 말고 날마다 필요한 거 구해라.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요.
한 10년치를 한꺼번에 뭐 여러분에게 어떤 뭐 돈을 줬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는 하겠으나 하나님을 자주 찾지 않겠죠. 그리고 그거 갖고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덜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하루 쓸 것 그거 위주로 구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만나처럼 늘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날마다 대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오기를 바라는 어떤 사랑의 초청이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래야 안전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날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항상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호흡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것들 구해라. 10년치 50년치 쓸 거 구하지 말고, 그걸 주실 때도 있겠으나 그때도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잘 쓰기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하고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10년 20년치 왕창 줘버리고 하나님 이렇게 쉬시는 게 편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사무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로 대하기 때문에 그걸 서운해하세요. 저 녀석 줬더니 오지도 않아. 요즘에 뭐 몇 번 뭐 찾아서 감사 몇 번 하더니 오지도 않아. 그게 섭섭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모님들 자녀에게 줄 때 왕창 주지 마시고 매일 그렇게 하세요. 부모 떠납니다. 이 인간이에요. 그게 필요하면은 오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철이 들들 때는 그렇게 있고, 철이 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듣고 맞죠, 또 뭐 부족한 것도 고치고, 그다음에 성품과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늘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사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법적인 죄들은 다 해결이 됐으나 그래도 또 다른 죄들이 우리에게 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양식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죄 사함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생존하고 유지되고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 대꾸를 이루면서 있는 겁니다. 죄사함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영혼이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 굶어 죽는 것처럼 시들시들해지는 거, 죄가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용서되지 않은 죄들이 쌓여갈 때 은혜가 막혀요. 그래서 시들시들해 생명력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침체돼 버립니다. 하나님하고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이 아주 낯설게 되고 하나님이 또 무서워져요. 그래서 피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때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하나님 그때 하다 보니까 이런 또 죄를 지어질었습니다. 부족하는데 늘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기뻐 받으시고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자기 의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침체나 도망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 뭐 용서의 조건은 아니나 도의적인 면에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사오니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앞에 어떤 그 조건구 같은 것이 들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용서함을 받으러 용서를 청원하러 나올 때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용서하고서 나와라.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상 맞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때 모든 죄를 정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누구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갈구려고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죄가 있잖아. 그것까지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용서할 마음을 갖고 나와라. 그래야 모든 죄가 다 용서된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너는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용서받은 자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나는 용서받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다든지 갈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용서 안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들고 나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속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처리하고 계시고, 주기도문에까지도 길게 누셨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죄를 또 짓습니다. 미워하게 된다든지 아주 잔인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못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걸 그냥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다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고, 그래서 마음이 더러워져요. 용서받은 상태가 금방 어지럽혀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용서받으러 나올 때 분명히 점검할 것, 다른 너한테 뭐 죄지고 해꾸자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이 있고 용서하기 어렵고 싫은 거 알지만 그 용서할 마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하고의 죄사함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용서 됐다 싶은데 또 뭐 어느 날 생각나면은 그냥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묵상 한번 해보면 엄청나게 또 이렇게 뭘 저렇게 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게끔 만들거든요. 용서할 때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다니십니까? 그게 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받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유혹에 부닥치고 욕망이 생기고 사탄이 우리를 또 시험하죠. 그거 이겨나가야 됩니다. 용서받은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의 상태, 영혼이 유지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너무나 강력하고 자주 옵니다. 유혹이 아주 치명적으로 올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청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또 순간순간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 기도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정리가 거의 되어 있어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혹을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슬아슬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짓는 어떤 최저선을 그렇게 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합니다. 기회를 주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이기기도 하시고 유혹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유혹을 즐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유혹을 역겨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그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표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런 주기도문을 펼쳐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가 늘 교정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또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께 저희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중에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